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가복음 5장을 함께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. 여기에는 정말 뭐랄까 극적인 만남, 또 놀라운 치유 이야기들이 아주 가득한데요. 예수님의 그 강력한 힘, 그리고 그 앞에서 사람들이 보였던 다양한 반응들, 이걸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. 첫 이야기는 그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인데요. 시작부터 정말 강렬하죠. 자,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? 네, 맞습니다. 이 5장은 뭐랄까, 시작부터 굉장히 인상 깊어요. 이게 단순히 그냥 병을 고치는 차원을 넘어서는 거죠. 영적인 세계에 대한 예수님의 어떤 권위, 또 인간이 가진 그런 근본적인 두려움,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그 믿음, 이런 깊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. 각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고 또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던져주는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. 네. 먼저 그 거라사 광인 이야기인데요. 와, 상상해보면요. 무덤 사이에 살면서 자기 몸을 막 해치고 심지어 쇠사슬로도 묶어둘 수가 없었다고 하잖아요. 누구도 정말 감당하지 못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예수를 멀리서 딱 보고는 달려와서 그 앞에 그냥 엎드려 버립니다. 여기서 진짜 좀 주목하게 되는 지점은 그가 단번에 예수를 알아본다는 거예요.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치잖아요. 그렇죠. 그 존재를 그냥 바로 알아본 거죠. 악한 영조차도 예수님의 그 신적인 권위를 즉시 인정한 겁니다. 그리고 스스로를 군대라고 밝히는 그 귀신의 정체도 상당히 의미심장한데요. 당시 로마 군대의 그 레기온을 떠올리게 하죠. 그 수와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암시하는 거거든요. 근데 이 강력한 존재들이 돼지떼에게 좀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예수님이 이걸 허락하시잖아요. 그러자 거의 뭐 2,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로 막 달려들어가서 몰사하는 장면. 아, 이거 정말 충격적이죠. 예수님의 권능이 단순히 악한 영적 세력뿐만 아니라 이 자연세계의 법칙까지도 다스리신다는 걸 아주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. 그런데요, 이 놀라운 기적을 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이 참 의외예요. 귀신 들렸던 사람이 멀쩡해진 걸 봤잖아요. 그런데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예수님께 제발 좀 여기를 떠나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. 아니, 은혜를 경험한 그 현장에서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? 이게 단순히 그냥 돼지떼를 잃은 경제적 손실, 그것 때문만이었을까요? 음, 흥미로운 질문이신데요. 아마 복합적이었을 거라고 봅니다. 물론 경제적인 타격도 무시할 순 없었겠죠. 하지만 어쩌면 그들의 익숙했던 세계, 그 질서를 뒤흔드는 예수님의 그 초월적인 능력 자체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. 그러니까 기적이 항상 환영만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. 이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. 아, 그렇군요. 반면에 이제 온전해진 그 사람은 예수님과 같이 있고 싶어 했잖아요. 간절히 원했는데 예수님은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십니다. 가서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는지 증언하라고요. 결국 그의 그 변화된 삶 자체가 강력한 메시지가 되도록 하신 거죠. 이야기는 또 바다 건너편으로 다시 넘어갑니다. 이번에는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는데요. 죽어가는 자기 어린 딸을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아주 간절하게 매달리죠. 그래서 예수님이 그와 함께 집으로 가시는데 그 긴박한 와중에 또 다른 절박한 사연이 불쑥 끼어듭니다. 네, 맞아요. 바로 그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받았던 여인의 이야기입니다. 이 병은 당시 율법에 따르면 그 여인을 종교적으로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었거든요.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정말 깊은 사회적인 소외감까지 줬던 병이죠. 가진 것도 다 허비하고 의사들한테는 뭐 괴로움만 당했다고 하잖아요. 그런 그녀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거라는 그 마지막 희망, 정말 절박한 믿음이죠. 그 믿음으로 군중 속에 몸을 숨긴 채 다가가는 겁니다. 아, 정말 절박했겠네요. 그렇죠.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막 예수님을 밀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여인의 그 믿음의 접촉을 정확하게 아셨어요. 능력이 나간 것을 바로 인지하셨다는 점이 아주 특별합니다. 여인은 두려워 떨면서 사실을 다 고백하고 예수님은 정말 따뜻하게 말씀하시죠. 딸아,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. 평안히 가라.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하여라. 이렇게 선언하시는데요.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딸이 이미 죽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. 정말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듯한
그런 순간이죠. 네, 정말 그렇죠. 하지만 예수님은 그 낙심한 야이로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.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. 그리고 집에 도착해서는 막 슬피 울고 떠드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고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굼. 그러니까 소냐야 일어나라 이 말씀이죠. 이 말씀을 하시자 죽었던 아이가 진짜로 살아납니다. 이 두 이야기는 뭐랄까 인간적인 한계 상황이죠. 오랜 질병 그리고 죽음이라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. 그 믿음이 어떻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아주 극명하게 대비시키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네요. 그리고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막 알리지 말라고 당부하신 점도 좀 생각해 볼 부분인데요. 아마 기적 자체의 그 놀라움보다는 그 기적을 가능하게 했던 그 믿음의 본질에 더 집중하기를 원하셨던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. 오늘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서 배척받았던 귀신 들린 사람, 또 죽음 직전에 놓였던 소녀, 그리고 오랫동안 병 때문에 고립되었던 여인,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을 쭉 지켜봤습니다. 예수님의 권능이 정말 악한 세력, 질병,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이기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죠. 네, 이 이야기들은 단순히 그냥 과거의 어떤 기적들을 모아놓은 것이 아니죠. 거라사 사람들의 그 두려움 섞인 거부 반응, 또 야이로와 그 혈루증 앓던 여인의 절박하면서도 아주 굳건했던 믿음, 이런 각 인물들의 반응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질문을 던집니다. 만약 당신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거나 통제 불가능한 그런 상황 또는 아주 강력한 변화를 마주하게 된다면 당신은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? 이 이야기들 속에서 믿음이라는 이 단어가 당신에게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잠시 멈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.